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다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기도 잘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기도하고 계시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기초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사실 우리들은 완전 무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전신갑주 아무리 얘기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완전 무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바로 서고 싶은 것은 사실이죠. 좀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해야 하고요. 풀이 죽어 힘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죠. 모두가 신앙의 업다운을 경험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마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내가 이해하고 아는 내용이 더욱 견고해지고요. 그 견고한 기도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서, 내 지식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기도는 나 혼자 중얼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 등등의 것들은요, 기도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뚜렷해지고 그 뚜렷함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확신과 용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마귀를 대적할 영적인 힘을 얻는 것도요, 기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뚝 떨어지거나 마귀를 대적할 힘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모두가 기도를 통해 얻어지게 돼요. 은사를 받은 분들과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을 상대하는 분들을 보면요, 모두가 그냥 얻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요. 온 힘을 다해 기도했기에 은사를 선물로 받고 마귀를 대적할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르고 딱딱한 지식이 되고요, 기도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지만 기도하는 신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은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말씀 그리고 기도였거든.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하는 신앙으로 잘 이어지지 못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로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생각보다 다른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가장 뒤로 밀려나는 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죠. 밀려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다른 것 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바빠서 등등의 이유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는 쉬지만요, 다른 건 해요. 다른 어떤 좋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다가 여유를 찾은 저녁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거든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 뭔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갖는 것보다 나만의 시간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미루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죠. 누군가 기도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반복해야 하고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죠. 기도하기 싫은 날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워야 되는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보상받으려고 하니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는 대상은요, 언제나 마귀예요.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해요. 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결국에는 자야 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죠. 미루다 이제 자야지라고 만들게 되죠. 때론 기도 시간에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산기도를 해본 사람들이거나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고 등짝이 오싹오싹거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사단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이상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런 거는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죠.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는요, 항상이에요. 항상이죠.
왜 항상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좀 쉬고 싶고 기도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이야기할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무엇이든.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러기 위해 기도가 습관이 되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그 말은 곧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고백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필요를 구하고 성령이 내게 일하시는 것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이자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가 영성의 전부를 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무엇은 영성을 키우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는 필요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영성이거든요. 그게 영성이에요. 기도한다, 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기도는 비나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샤머니즘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너무 강해서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능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뚜렷하게 내 앞에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흔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권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뭘 받았다, 기도해서 뭐 사업이 잘 됐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그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의
영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근력을 위해서요. 근력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를 통한 영적인 근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 근력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매일 기도의 습관을 통해 유지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요, 또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그 시간까지요, 또 다른 시간이 필요로 하죠. 다시 습관이 되는 것이 쉬우면 괜찮은데요, 이 영적 근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힘들지만 했던 사람들은 또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멍한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또 잠들고 또 일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요, 평신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 근력은요, 쉽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쉽게 만들어지지 않죠. 다시 습관이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힌다는 표현을 하죠. 기도의 줄이 잡히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란 힘든 일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기면 그것이 영적인 근력이 되는 거죠. 그 근력은 삶에서 나의 마음을 지탱하게 하고요,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가지게 해요. 사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실전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기 전에 함께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큰 시험이 이들에게 닥쳐올 것을 아셨죠. 그래서 큰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한 거죠?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충고를 무시한 것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충고를 무시했냐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이 충고를요, 제자들이 무시합니다. 그 충고를 무시한 일은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요,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자로 계속 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죽지 않고 살고 계신다면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동일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어렵니? 힘드니? 물론 위로도 하시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큰 시련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큰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영적 근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은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기 전에 다시 일어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나 기도한다는 건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가 기도해야 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영성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하는 일로 순환되지 않는 거죠. 영적인 근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단 한 가지를 예외를 두고, 그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귀신이 역사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적 힘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산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갔다가 그럼 귀신 들려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 환경과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문제는 기도로 영적인 근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는 점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신 모습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어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사단, 마귀의 역사는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자녀된 권세로 행해지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내어 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만요, 실제로 내어 쫓는 일은요, 실전인 거예요. 실전이죠, 그건. 제자들이 강력한 영적 존재 앞에서요, 무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렇게 할 만큼 영적인 근력이 없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긴 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강한 영적 대상을 상대해야 하는 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이런 부분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면요, 이상한 쪽으로 보는 시선이 한국 교회에 있죠. 물론 분명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요, 정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실전이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량이 너무 화려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런 걸 너무 쉬워요. 다 준비된 곳에서 하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 실전을 해야 할 때는 정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런 얘기 한다고 해요. 물론 자주 들으면 피곤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데 귀신이 나가는 일이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분명 귀신의 영적 힘에 자신이 압도당하고 그 자리를 도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맞서기엔 너무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는요, 그리 간단한 존재가 아니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충고해주고 있어요. 항상 힘쓰는 거.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기도에서 내가 능력받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당부해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내게 은사를 주시거나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받기 위한 기도로 접근하기보다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접근해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세를 얻기 위한 기도보다요,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게 돼요. 그리고요, 그의 영적인 힘은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은 사단의 틈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기도를 통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방언이 터지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함께 기도해서 실전에서 마귀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일 뿐인 거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구하든 어떤 성령의 은사를 구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목격하는 그리고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